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 7에서부터 16절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으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사는 곳이 6절입니다. 9장 6절에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일,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언급을 하면 이 속이는 일이라는 게 지금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회가 기울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런 건 거죠. 요즘에 저희가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사람들이 또는 교육청에서 우려하는 바가 뭡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문화처럼 정착이 될까 봐 많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세계적으로 여러 번 있죠. 또 하나 또 교육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 요즘에 댓글입니다. 이게 서로 보이지 않고 글로 남기고 서로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비속어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이것도 문화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러한 문화가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도 SNS의 예의, 그 다음에 SNS에서 바른말 사용하기 이런 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러한 교정의 시도가 있지 않으면 그 문화는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변질된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정상인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하나님이 볼 때 속이는 일, 이 속이는 일이 정상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속이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 속이는 일은 출발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속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도 이중적으로 섬기고 있으니 자기들끼리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회 문화도 정의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또는 누군가가 모든 것을 기준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모범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속이는 게 문화가 되고 그리고 자기 사이들, 자기 교우들, 성도들끼리도 서로 착취하는 속이는 일이 문화가 된 무한 거짓말의 사회가 돼버리는 걸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지혜를 언급하십니다. 예레미야는요. 지혜에 대한 정의가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12절인데 이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속이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다시 교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교정할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냐? 12절에 보면 지혜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이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지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자가 기준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 속이는 일,
속이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온전케 되려면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건 거예요. 저는 요즘에 국정을 보면서 탄핵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기준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합법과 불법으로 나눠져요. 근데 합법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떳떳해. 근데 불법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무언가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어디냐고요. 헌법인데 이 헌법도요, 아전인수식으로 이 조항도 있고 저 조항도 있고 어떻게 갖다가 끌어당기느냐에 따라서 합법과 불법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 법적 논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당파에 있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합법이라는 그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적인 견지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 합법이라는 고지를 쟁취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합법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이거를 자기 삶 속에서 녹여내리느냐 녹여내리지 않느냐가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거를 받지 않는 그 역행하는 그것의 원인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린 거 보면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삶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왜 안 받냐고요? 왜 안 하냐고요? 그 안 하는 이유를 여기 이번에 있는 예레미야 본문은 바로 조상들이 가르친 전통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행하는 그 원인, 반동하는 그 근거가 바로 조상들의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전통이라고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안 받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볼 때 여호와의 말씀에 준할 만큼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전통이 좋은 전통이라면 좋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근데 이 전통이 좋지 않은 전통이에요. 그 전통이 뭐냐? 바알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바알은 이제 귀가 닳도록 다 들으신 것 같아요. 바알은 단순히 우상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혼합주의, 타협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상징인 거거든요. 농업의 신이 바알이었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신을 섬긴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본인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바알이라는 테크놀로지를 차용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자기네 인식은 하나님 잘 섬겨요. 근데 농사를 지으니까 바알도 섬겨요. 하나님이 조금 더 높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의하는 것과 백성이 정의하는 게 달라요. 이게 인식의 차이가 있는 상황인 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조상들의 가르침 바알을 섬기는 것을 너희들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14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신앙생활이 당연히 있죠. 다시 점검해 볼게요. 속이는 일, 운동장이 기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거를 교정해야 돼. 근데 이거를 왜 못하냐? 바로 조상들의 가르침 때문인 건 거예요. 구조를 설명하면, 자, 속이는 일, 속이는 사회, 잘못된 사회죠. 이거를 하나님이 지적하셔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라고 그래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라고 한 이 가운데 부분을 절단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본인들의 전통, 조상들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전통, 그리고 바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 구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자, 이거를 신앙생활로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온전한 신앙생활. 자,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중간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잘라먹는 그러한 현대적인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도 그러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전통과 똑같은 말인 것처럼 우리의 알고 있는 습관이라고 봅니다. 배운 습관이든 내가 체득한 습관이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의 목회 구조에 대해서 제가 던졌던 질문이 있었어요. 평생 40년 50년 교회를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점도 몰라. 더 재밌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느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0년 신앙생활 해도요, 성경 한 번을 제대로 탐독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인도할 때 그닥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종교 생활은 영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각도에서 뭐가 있느냐? 죄송하지만 노래만 하는 부서들, 성가대라든지 또는 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본인들만의 동아리 같은 성격의 자치회라든지 또는 본인들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달란트의 경연장인 식당이라든지 저희 교회는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습관이 일종의 전통인 건 거죠. 예전부터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선배들이 그러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60년을 이렇게 살았다 쳐요. 별세 직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몰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주님의 나라에 가. 괜찮겠냐라는 건 거예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데 이바지를 한다면 전통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통하니까 우리 교회랑 먼 것처럼 느껴지니까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면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가장 성경을 자신 있게 제 표현입니다. 자신 있게 성경을 안 보고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분들은 모태신앙이 많아요. 자, 다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탐구할 능력도 없고 탐구하고 싶지도 않은데 마음속으로 심리적으로 평안한 집단은 모태신앙들이 많아요. 왜? 습관과 전통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으니까. 차라리 세상에서 방황했다라고 표현하든 놀았다라고 표현하든 세상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고 예수는 왜 믿어야 되고 예수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나를 구원하고 이러한 복음의 진리에 더 관심이 많아. 이 역설적인 건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전통이 괜찮은 거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9장 7절에서부터 16절. 그래서 생각하기로 가면 생각하기예요.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내 신앙 습관을 구분해 보자. 교회 문고리를 많이 잡는 게 중요하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처럼 교회에 습관적으로 적어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문고리를 잡는 횟수가 많다고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방법에 의하면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마당만 밟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당은 일단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걸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건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 성경도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머지 작업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9장 7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